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입고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 하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과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우리를 고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나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곁에 계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감싸 주시고 새 소망 주시는 주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호와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위의 계절이지만 이 계절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지난주일부터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언가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겪으면서도 그것에 임하는 우리 신앙인의 태도가 달라야 한다는 거지요. 기뻐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 은혜 때문에 그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서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초점을 온전히 맞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흐려지거나 초점이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제대로 볼 수 없지요.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만약에 초점이 흔들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찍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찍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흔들어가요. 때로는 세상의 환란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이, 세상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우리를 흔들어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름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망을 하고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마 시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시험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하는 말씀에서의 그 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그 시험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사 시험을 치른다, 아니면 여러분이 진급 시험을 치른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는 아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험을 내가 패스하고 통과한 다음에는 나에게 좋은 길, 은혜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하늘을 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잘 알아요. 새끼 독수리를 높은 데로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려요. 여러분, 새끼 독수리가 엄마의 날개에 있다가 갑자기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끼 독수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큰 시련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아마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아마 그 연약한 날개를 퍼덕퍼덕 끼면서 그렇게 퍼덕일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땅에 떨어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자기의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받아요. 다시 또 올려요. 다시 또 훈련을 시켜요. 그러면서 새끼 독수리는 자기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요. 어떻게 날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 혼자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미 독수리는 그 새끼 독수리를 지금 시험해요. 새끼 독수리 입장에서는 지금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아요. 그걸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냐면 내 믿음의 신앙의 삶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게 돼요.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게 돼요. 우리의 신앙이 정결해지고 순결해져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신다면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저는 여러분이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시험이 있다면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계속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아담을 시험했잖아요. 삼손을 시험했어요. 베드로를 시험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해요. 처음에는 좋게 보여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이 즐겁고 행복한 삶인 것처럼 보여요. 사탄의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참된 행복과 은혜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유혹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내 속에서 생기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자신 속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내 내적으로 생기는 게 있는데,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져서 그 시험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험을 만날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도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무너지거나 패배하거나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시험을 이기신 주님과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시험도 이길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내 쪽에서 생기는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이 시험에서도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대처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 유혹의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도 인지해야 될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의 시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악이 하나님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시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악에 빠지도록 시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선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길은 선한 길이잖아요. 우린 그걸 믿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잖아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고 그렇게 넘어지게 될 때 자꾸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다. 남 탓을 해요. 때로는 환경 탓을 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그 처지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나만 그런가? 세상 사람이 다 그렇지 않느냐? 나만 그런 게 아니라고 보편화, 합리화시킵니다. 때로는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기도 해요.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했다는 거예요. 한 기록에 보니까 예전에 공중전화를 많이 이용할 때 연세대학업 한 공중전화에서 참 불행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냐면 청년이 공중전화에서 공중전화를 하고 있는데 통화가 길었나 봐요. 아주머니 한 분이 전화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청년이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계속 하니까 아주머니가 답답했는지 전화를 좀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고, 나도 통화해야 되는 급한 일이 있는데, 그래서 청년을 좀 다그쳤나 봐요. 청년이 발끈했어요. 칼로 그 아주머니를 찔러서 죽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는 잘하면서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 그렇게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실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실수라고 그냥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무슨 잘못을 하거나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자꾸 탓을 하고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나락으로 빠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느냐?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자신 속에, 나 때문에, 내가 가진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고 시험에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 탓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그 욕심에 내가 넘어가서 내가 그렇게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은 뭡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분수에 넘치도록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한계를 모르고 계속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욕심의 올무에 빠지면 그것이 나를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휩쓸려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토마스 커스틴이라고 하는 역사 저술가가 있어요. 그분이 벨기에 왕가에 대한 연구라고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한 왕과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는데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형이 있는데 형은 누구냐면 레이놀드라고 하는 형이고 동생은 에드워드라고 하는 동생이 왕자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자연스럽게는 큰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그 동생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을 통상 쿠데타를 이기면 형을 다 죽일 텐데 죽이지 않고 한 성에 한 방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나서 형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형을 결코 죽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방의 문을 없애고 창문을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말해요. 형이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문이 좁으니 이 좁은 창문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러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몸무게를 빼야 돼요.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또 신하들에게도 말합니다. 나는 형을 결코 죽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형이 만약에 저 방에서 나오면, 그래서 자유롭게 되면 형한테 내가 왕위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약에 저 방에서 나온다면 자기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니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왕자를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서 나오지 못하면 자기 몸 하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방에 삼시세끼 사내진미의 음식을 계속 제공해요. 그리고 쉼 없이 먹을 수 있도록 간식도 계속 제공해요. 형이 나왔을까요? 못 나왔어요. 결국 거기에 갇혀서 자기의 삶을 마감하고 말아요. 음식에 대한 욕심도 절제하지 못할 때 불행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신문 만화에 나왔던 얘기예요. 목초지가 있고 중간에 그 철조망 으로 이렇게 나눠 있어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양쪽 그 목초지는 같은 풀이 자라고 있고 비슷한 그런 목초지인데 양쪽에 노새 한 마리씩이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만화에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노새들이 풀을 뜯어 먹는데 자기가 있는 곳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는 게 아니라 자기 고개를 철망 밖으로 빼서 상대편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노새도 이쪽 목초지에서, 이쪽에 있는 노새는 또 이쪽 목초지에서 철조망 울타리에 목을 집어넣고 그리고 상대방 그쪽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이 꼈어요. 빼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울부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만화의 내용이에요. 만화의 제목이 뭐냐면 욕심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다른 사람께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그분이 그 더 불행 가운데 처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더 큰 불행 속에 빠진 사람도 등장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점령할 때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어기고요. 탈취물을 감춰 숨겨 자기가 취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속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결국 그는 돌에 맞아서 악을 골짜기에 묻히게 돼요.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냐 하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뿌리가 어디 있냐?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이고 많은 이들에게 그래서 존경받고 했던 그러한 분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도 살았지만 그의 헌신과 섬김 때문에 많은 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받았던 많은 상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영예스럽게 여기는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은 어디 특별하게 우리가 아는 아주 그냥 저명한 그런 상이 아니라 한 분의 축사가 그분에게 가장 귀한 상이고 영예스러운 상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회갑잔치 때에 한 분이 그분에게 축사를 했어요. 그런데 축사를 하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그분을 지칭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하나 욕심이 없으니 다 되는 거지.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능력 뭐 그런 거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냐? 욕심이 없으니 그런 섬김과 봉사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게 되면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일컬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욕심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믿음, 거룩한 영성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어요? 욕심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욕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선한 뜻을 품어야 돼요.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선한 열망을 가질 때 그걸 덮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절제하는 능력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만족하고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자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부호가 그의 자서전에서 썼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진리이지만 그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다. 내가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한 주에 3달러를 받아도 하도 귀하게 여겨져서 화장실로 달려가 몰래 세어보곤 했다. 그때는 그 주급 3달러로 천하를 얻은 듯 뿌듯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그때보다 엄청나게 재산이 많아졌지만 행복은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 만일 그때 그 행복을 도로 살 수 있다면 나는 지금의 재산도 다 내놓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욕심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욕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유혹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을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앞에서, 욕 앞에서 넘어지고 우리가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아내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아내고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승리자가 차지하는 그 면류관, 정말 축제와 행복을 나타내는 그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시적인 영화의 면류관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면류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도자기 공장에 그 공장에서 만든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전시실이 있었어요. 그 전시실에 특별히 2개의 꽃병이 나란히 이렇게 특별하게 전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흙으로 만든 꽃병이고 똑같은 크기의 꽃병이고 똑같은 디자인의 꽃병이에요. 같은 무늬가 새겨져 있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광택이 안 나고 하나는 광택이 나요. 여러분, 그 차이가 뭔지 아실 거예요. 하나는 가마에 들어가서 불에 구운 거고 하나는 그렇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을 참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면류관을 얻는 주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유혹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많은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속느냐? 내가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무엇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얻고 가지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할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욕심을 통해서 무엇을 가지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될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우리에게 주는 욕심의 결과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욕심에 이끌려서 사로잡혀 살아가면 무언가 행복하고 잘 될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은혜, 은사,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욕심을 통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를 선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혹과 관련 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러분, 이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치는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욕심에 의해서 내 그거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욕심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럴 겁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좋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얻는 게 그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망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첫 열매, 첫 초태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우리의 욕심에서 오는 유혹, 그 시험이 우리를 자꾸 흔듭니다. 물질 만능의 세상 가운데서 자꾸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음에도 고아처럼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데 혹시 여러분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왕국 유다가 큰 위기에 처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 당시는 군인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던 그러한 시대예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 유다 작은 나라를 공격해 와요. 여러분, 국가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어요. 여호사밧 왕 때예요. 그들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어요.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그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 할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유다가 이겨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들의 고백과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어떻게 고백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위기와 시련 가운데 있다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유혹 앞에 욕심이 가져오는 그 유혹 때문에 시험을 겪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잠시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시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라는 가사인데, 여러분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처음부터 부르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세상을 바라봅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의 시선이 흩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